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개혁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관점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복음주의자들의 논거 가운데 하나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공동체이고 신약 성경의 1차적 관심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사회적인 책임, 사회개혁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리포엄드는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관점을 거부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개개의 크리스천들이 동료 인간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소셜 에틱스, 사회윤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리폼드는 신약이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성경에서 다룰 수는 없겠죠. 신약 기자들이 사회 구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여러 본문들이 사회윤리의 근거를 제시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6장 10절에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행동이 어떤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마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대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폼드는 이 듀얼리즘, 이분법적인 사고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아니고希腊의 플라토니즘, 플라톤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플라톤주의希腊 철학에서는 인간을 주로 영혼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그것과 다르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성경적 인간관은 공동체 속에 있는 영육이라고 정의됩니다. A body, soul in community.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하이픈으로 연결된 한 단어입니다. Body, Soul in Community. 공동체 속에 있는 육체 그리고 영혼. 존 스타트가 그것을 잘 풀이했습니다. 인간은 단지 영혼만도 아니요. 그 말은 영원한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존재만도 아니다. 또 육체만도 아니다. 의식주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막스처럼 경제 문제에만 신경 쓰는 그런 바디만도 아니다. 사회적 존재만도 아니다. 이건 또 뭐냐? 온통 공동체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존재. 그러니까 늘 사회정의, 사회개혁, 사회개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 만도 아니다. 인간은 그 셋 전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육신의 고통이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 The whole person의 육신의 고통이 영향을 미친다. 물론 뭐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에 관심을 신속하게 보이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론도 달라집니다. 신관도. 이원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교회 안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리폼들은, 개혁파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우주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다. 그레이스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네이처의 영역을 주관하신다. 거룩한 것들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 속세적인 것들의 하나님이시다. 홀리한 문제만 주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세큘러한 영역에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관을 가집니다. 구원관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주적입니다. 카스믹하다. 왜? 인간 실존의 모든 국면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침투력은 개인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를 포함한 창조 질서 전부를 왜곡시켰다. 창조 질서 전부. The order of creation. 이게 전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구원도 그 전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다. 단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리폼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 또는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미래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이 있다. 우리가 이건 대부분 익숙한 개념이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차원이 있고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차원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임할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not yet, 미래적인 차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Kingdom of God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이원론자들은 이 현재성을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로운 사회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가 하나님 나라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리폼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건 인정합니다. 뭐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 No.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를 꼭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전혀 무관하다든지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후자가 전자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차원을 인식할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귀결이죠. 또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걱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이 현재적인 차원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은 소홀히 하게 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인볼브 되는 사람들은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에는 별 열심히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데 리폼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론에 있어서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이벤젤리즘이 뭐냐? 이 이율론자들과 개인주의적인 보험주의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그냥 구두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폼더는 말과 행위 양자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Both in words and deeds. Words and deeds. 말과 행위 두 가지가 다 동원이 되는 것이 참되고 효과적인 전도이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행동과 그 사랑의 원천, 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Both in words and deeds. 그래서 이들은 사랑 없는 전도는 참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상대편의 필요를 알고 그걸 채워주려는 바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전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동정을 말없이 표현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사회적인 행동도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소셜 액션, 소셜 저스티스를 위한 행동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말로 하는 전도의 마음을 열게 해준다. Oral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의 구두 선포에 마음을 열게 해준다. 사랑의 행동이나 도움은 하나도 안 주면서 말만 살아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면은 전도가 효과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론도 차이가 있습니다. 리폼드는 교회의 더블 아이덴티티,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세속성, holy worldliness. 좀 패러독시컬한 표현인데 거룩한 세속성,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행동은 calling과 sending 양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왔어요. calling이죠. 불려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sent.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양면성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면 세상과의 관련 및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을 전제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Light of the world.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택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이건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에 관한 것이죠. 또는 콜링에 대한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샌딩, 사역, 세상의 구원 행동의 측면입니다. 그냥 수도원에서 격리되어서 자기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영성만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강화되고 치유되고 양육되었으면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현장에서 그 받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비참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야 한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가
카페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도록 개방한 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런 오픈된 자세가 이렇게 거룩한 세속성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일환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망라하는 통전적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whole life style이다. 이벤젤리즘과 social responsibility를 다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그를 위해 살고 봉사하고 고난당하고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 그거 말합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ructural evil. 이건 복음주의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차원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도둑질, 살인, 간음,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노름하는 것, 욕설하는 이런 개인적인 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폼더 복음주의자들은 경제적인 착취, 정치적인 억압 같은 사회적인 죄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사회적인 죄를 지적했고 책망했고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죄는 무슨 노름하고 욕하고 술 담배하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오프레션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는 사회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폼드는 사회악이 항상 개인적인 결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악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개개인의 의식적 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문화와 사회 질서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 문화와 사회 질서 속에는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자율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회 불의의 근본 바닥에 구조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불의와 문제의 뿌리에 구조악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만스바라는 갈빈 대학의 정치학 교수, 유명한 이 정치학자는 구조악이라는 것을 구조나 체제가 야기한 악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 같은 것처럼 어떤 태도나 신념에 의해서 형성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고 본질상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학이 어떤 것이냐? 불이한 법률이나 불이한 법 집행 체제들로부터 나오는 악인데 어떤 사람들의 암이 화학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결과로 발생했다면 이것은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악의 결과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서 어떤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이 억압적이고 견디기 힘든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은 그 알코올 중독은 그 사람이 특별히 술을 좋아하거나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인 부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집세에 대한 것인데, 높은 전세 인상률을 리차드 마우라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관행, 법률, 그리고 편견 등에 있어서 불이한 종류의 사회 체제가 구조악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 빈민촌의 크리스찬 집에 한 크리스찬이 세대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속한 사회 체계는 그들의 화해를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한쪽의 크리스찬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 체제와 구조가 선량한 크리스찬 집주인이라든지 뭐 세입자든지 이들로 하여금 그다지 선하지 못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될 경우에 그 양자는 크리스찬이지만은 관계가 좋기 어렵겠죠. 개인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조학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회 관행, 매스미디어, 경제적 또는 인종적인 유대에 의해서 스며들고 다져진 근본적인 분위기와 태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징이나 견해들의 총합하고 이 사회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오가 Political Evangelism, 정치적 전도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회악은, 구조악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는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인 비블리컬 드라마라는 책에서 마오는 개인의 죄악된 계획이 제도화되면은 그 자신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변화된 심령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면 사회는 자연히 변화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관계의 구조 자체 속으로 엮여 들어간 조작적 패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가 도전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서 많은 소위 변화되었다고 하는 심령들이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사랑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나이브한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구조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모든 상황마다 개인적인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만능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사랑은.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예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노예들에 대한 개인적 사랑의 행위는 그 의미가 반감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어떤 소위 신앙 좋은 또는 윤리적인 또는 착한 크리스찬들은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제안을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올 때 정원 제한을 하자는 거죠. 너무 많이 싣고 오면은 노예들이 괴롭다. 그리고 어떻게 대소변이며 식사며 아주 비위생적이 되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 실려오는 동안 절반은 죽었다. 그러니까 노예선의 정원을 제한하자. 일견 윤리적이고 사랑이 있고 사리 깊은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노예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개인적인 친절을 좀 베풀자. 이게 악한 사회 속에서 개인윤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화입니다. 나쁜 제도의 해결 없는 개인윤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근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자칫하면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역할을 그 수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리폼들은 현대의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조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리폼드 이벤젤리컬들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없는 사회개혁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들은 정치적인 차원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악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다면 그 문제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미국의 크리스찬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는 많은 제3세계 국가의 빈곤의 근본 원인들 중 하나가 미국을 포함한 서구 제국들의 정치,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지적을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학자나 신앙이 별로 없는 또는 아주 리버럴한 크리스찬 정치학자들의 지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이고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정치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너무 극단적인 단순한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비판하면 반미 좋은 엉터리 빨갱이 무슨 좌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미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공부하고 했지만은 미국이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적해야죠. 미국이 천사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그 착각과 망상에서 빠져있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이반 상황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천사와 미국인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미국인과 미국 선교사들, 한국 초기의 미국 선교사들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들이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정부가 이건 요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신실하고 성화된 크리스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점도 또 우리 한국의 많은 나이반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불의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의 영속화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개혁적인 정부 출연을 반대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크리스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군사 독재 정권을 레이건인지 누군지 아주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꼽히고 구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된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미국의 정치인들이고 정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리폼드는 생각합니다. 세계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보험주의자들은 구조학의 정상만을 다룹니다. 대정요법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악 그 자체를 다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식이라야 악 그 자체를 공략할 수 있다고 리폼더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구조악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악에 공조하는 셈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악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패턴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셈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계속 그 악의 희생물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회개혁에 대한 세 부류의 복음주의자들의 관점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라고 여겨집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무슨 사회개혁이니 사회개선이니 사회정치적인 행동이니 이런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비성경적이라고 여기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두 번째 부류인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사회는 그래. 개선되면 좋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 좋지. 근데 방법은 간단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슨 뭐 사회 정치적인 구조적인 그런 접근은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성경적인 것도 아니야. 전도만 하면 돼. 전도하면은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면 사회는 변화돼. 저절로 꼭 먹고 알 먹고 구원도 받고 더 나은 세상도 만들어질 것이니 뭐 쓸데없이 별도로 구조학이니 사회학이니 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피곤한 행동을 할 거야. 전도만 해.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저변에는 사회의 기본 단위, 근본 단위는 개인이야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 번째 부류입니까? 개혁파, 소위 칼빈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그룹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전도의 중요성, 사회개혁을 위한 이벤젤리즘의 필요성과 절대적인 불가결성을 충분히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도덕성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데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전도와 기독교적인 양육,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한계가 있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서 구조학을 보고 사회학을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대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양자를 다 수행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소셜 액션 플러스 이벤젤리즘,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행동 혹은 정치적인 수단의 사용, 이 양자를 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속합니까? 우리가 최소한 자신이 장로교 전통에 서 있고 장로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장로교의 전통인 이 Reformed Social Ethics, 개혁주의 사회윤리, 그리고 개혁주의의 사회관, 사회개혁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개혁주의 전통, 뭐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인 사회윤리를 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